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서요. 지금 오늘 11장을 하는데 우리가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이제는 말씀을 읽고 알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 우리에게 먼저 말씀의 역사, 말씀을 먹였다는 거죠. 말씀을 먹이고 이제 또 8장에서 10장까지 했잖아요. 8장까지 10장은 그 먹은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와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풍랑이 일어나도록 하잖아요. 제자들의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나게 제자들이 죽는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을 일으켰다. 나에게 풍랑을 일으켰다. 이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기적적으로 일어나는가를 네가 기대하고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질 때 나에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풍랑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 제자를 부르고 제자들을 뭐 하냐?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이 8장에서 10장까지 쭉 읽으면서 병 고치는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방인의 백부장의 그 하인의 병을 고칠 때도 우리 주님이 뭘 보였어요?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 임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들을 고칠 때도 우리 주님이 뭐 보고 해요? 중풍병자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그가 고칠 거다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들의 병을 고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도 감당되지 않는 우리들의 이 부족함, 연약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이 불쌍히 여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하냐면 믿음의 훈련을 시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제자로 불렀다면 그 제자를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에 전부 다 믿음의 훈련이. 오늘 11장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요한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더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은 거듭난 자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거듭난 자 믿음으로 가는 곳인데 요한은 지금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크대서 요한은 천국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크다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니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은 이 여인이 난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게 너무너무 주께서 지금 요한을 칭찬하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이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이 예수께 물어봐라는 것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요한이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메시아다는 걸 알고 그가 봤어요.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많은 사람께 세례를 주죠.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가 메시아인 줄 모르지만 내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세례를 주는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은 걸 알죠. 그래서 그는 내가 신발끈도 들기도 내가 감당 못하겠다, 이런 고백들을 했죠. 그런 고백들을 하고 예수가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걸 이제 이 요한이 이제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봤는데 그 다음의 일이, 메시아가 왔으면 요한의 사고는, 요한의 생각은 메시아가 왔으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하고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메시아가 분명히 왔고 내가 그가 메시아라는 걸 확인이 되었는데, 나는 내가 스스로 알게 되었는데 메시아라는 예수가 왔는데도 하나도 심판을 안 하시네. 하나도 심판 안 하고 헤롯은 그대로 있고 나는 옥에 갇혀 있고, 메시아라는 예수는 그냥 힘없는 사람들하고만 다니고 있네.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잖아. 자기 생각은 메시아가 오면 헤롯을 심판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생각 안에 딱 들어있는데, 예수가 와도 메시아가 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에 그가 메시아 맞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라는 불신과 함께 의심이 쫙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 지금 세례 요한일지라도 믿음의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훈련은 내 생각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게, 자기 생각이 딱 있어요. 자기 안에 말씀으로 굳어져 있는 생각,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더더욱 자기 안에 딱 갇혀 있는 생각들, 이게 거듭난다, 믿는다, 이거는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과 지식과 감정과 생각들이 모조리 다 말살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돼야 되는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그대로 가지고 여기다가 나라는 존재, 나의 나라라는 이 위에다가 하나님의 복만 올리려고 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된다면 나라는 인격과 나라는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뒤집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나라는 패턴 안에 하나님의 복음, 잘 먹고 잘 사는 복, 영생의 복, 그것만 갖다 올리려고 하지. 이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도 전부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데 이것을 왜곡시켜서 죄로 말미암아 파괴돼 있어서 하나님은 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이 재창조의 역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있고 여기다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기다가 더불어서 내가 커질 것만 생각을 하는 것. 이거는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거죠. 자기의 생각, 메시아가 오면 심판할 거야 하는 자기의 생각. 맞죠.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하죠. 그러나 심판의 때는 아직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때야. 지금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때. 구원을 시키, 재창조, 구원시킨다는 건 재창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재창조의 때,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때지 심판의 때가 아니라니까. 은혜의 때, 구원의 때, 구원의 수가 찼을 때, 하나님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구원자의 수가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재창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내 생각은 하나님보다 지금 앞질러 가는 거죠. 앞질러 가서 하나님 오시면 심판하시고, 하나님 오시면 저것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오시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심판해야 되는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있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내가 지금 심판받을 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시키고 은혜의 때로 세우고 재창조시키고 난 다음에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우리는 생각이 앞서가서 왜 헤롯을 죽이지 않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나,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의 불신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난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내려놔놓고 걸어가냐. 이렇게 위대한 자가 있을 수가 없다. 진짜. 그러나 천국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은혜로 재창조된 자들 속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이건 뭐예요?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들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어떤 믿음의 조상도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난 자로서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세운 거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했을지라도 이렇게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전부 다 보면 나와 같은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20절에 쭉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지고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소.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성 베세다야. 모든 권능을, 오리여 두로와 시도는 이방 땅이거든요,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야.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들어가려면, 나라는 모습이 정말 선하게 지식으로 꽉 들은 모습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잘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자기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뭘 놓고 기도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자기 나라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남편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이거 놓고 기도했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셨고,
예수가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따른다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 나라 어떻게 하면 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네가 진짜 영생 얻기를 원하니 영생은 누가 들어가야 거듭난 자들만 할 수 있잖아요. 영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영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내가 재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 내가 거듭나 우리 표현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영생에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면 내 안에 내가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려면 나라는 이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려놔야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려고 예수의 말씀을 줬는데 안 듣잖아요. 그거는 거듭남 영생이 뭔가를 모르고 온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선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걸어가는 모습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한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실상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를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걸어가야지 믿음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지 내가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허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허상을. 이게 지금 이 영적인 눈이 깨야만이 이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께서 회개하지 않냐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냐고 이 지금 하는 모습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뒤에 가니까 우리 주께서 이야기해요. 감사한 말씀이 25절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에서 내 나라에서 스스로 높고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 세계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고 뭐 어떻게 한데도 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는 미련한 존재죠. 이 절대로 볼 수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보느냐 하면 순수하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아멘으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거듭남으로 재창조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사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산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를 알고 걸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게 하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게 한다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의 눈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믿음. 그게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르죠. 나의 삶, 내가 공부 왜 하냐? 공부 왜 하냐? 우리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천만에요. 그거는 세상에 갇혀 있는 요만큼에 있는 나라예요. 공부 왜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내가 산 증인이 되기 위하여 공부하는 거죠. 내 돈 왜 버냐? 돈을 왜 벌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돈 버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는 것도 왜 쓰냐? 돈을 쓰는 것도. 그게 우리가 당장은 내가 육신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돼서 돈이 필요하죠. 내 의식주를 위하여 돈을 써야 됩니다. 의식주를 돈을 쓰는데 그 돈의 질이 나의 의식주를 위하여만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죠. 내 의식주를 위하여 쓰기도 하지만은 나의 이 돈의 흐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간다는 것을 딱 알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자기 세계를 위하여 걸어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쓰시겠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겠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대. 세상에서 막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후 대책하면서 막 1분 1절도 뭐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 이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28, 29, 30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죠. 왜냐하면 우리의 세계,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각되어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몸이 이렇게 아파도 교회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 가정의 가장들은 가족을 향한 무거운 짐이 있어요.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 무거운 짐들을 이 땅에서는 다 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근데 그 쉬어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는 말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이게요. 우리는 내 멍에를 메라 하니까 메기 싫어하죠. 그렇죠? 메기 싫어. 제가 과거에 우리 장로님하고 춘천에 보면 레일바이크가 있어요. 레일바이크로 하고 야경을 이게 이 전망을 쭉 보면서 자전거 같이 레일바이크가 있어가지고 돌리면서 가요. 우리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저도 한번 하고 싶어서 다들 젊은이들이 쌍쌍으로 있더라고. 이제 노인네들이 이게 둘이 탔어요. 타서 신나갖고 가고 뭐 사진 찍는 그 포인트도 있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갔죠. 같은 차잖아요. 둘이서 돌리는데 저는 힘이 없어가지고 몇 번 돌리니까 막 못 돌리겠어. 그래 나는 하나도 안 돌려. 그때부터 장로님이 돌리는데 젊은 애들은 슝슝슝 오는데 우리가 가운데 끼갖고 잘 못 가니까 애들이 기다리고 이렇게. 근데 장로님은 또 이 좀 주위 사람들의 신경을 쓰거든요. 이들의 그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나는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돌리는 줄도 모르고 난 너무 힘들어서 못 돌게 나는 그냥 타고 가고 장로님 열심히 돌려. 그래갖고 그 잘 왔어요. 날 막 주변 구경하면서 왔어요. 나중에 내렸는데 사진을 이제 찍어준 사진 찾아라고 그래. 내렸는데 우리 장로님 바지가 엉덩이에서부터 무릎까지 다 젖은 거예요. 땀. 이게 돌리느라고 땀. 나는 뽀송뽀송하고 우리 장로님 다 젖은 거예요. 저는 이 주께서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이 말씀에 이 레일 바이크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멍에는 주와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같이 여기서 나는 그냥 자전거 바퀴 하나도 안 돌리고 그냥 타고 가는 것처럼 주님이 다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께서 하는 멍에를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한대요. 주께서 다 가고 나는 그냥 달려 있을 뿐이야. 달려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메고 내게 배워라. 너희 내 마음의 심을 내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누가 메어주니까? 주께서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모든 초점을 맞출 때 그때부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을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다는 그 멍에는 주께서 메고 가지, 나는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그냥 즐기면서 주변에 보면서 가는 거야. 나는 땀 하나도 안 흘려서 옆에 있는 사람이 땀을 전부 다 흘려. 그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예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하냐? 우리 표현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너 숟가락만 얹어, 이 표현이에요. 이것이 넌 숟가락만 얹어, 네 마음만 얹어. 이 마음도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모든 역사를 다 부어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잖아요. 선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어져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나에게 부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 주신 능력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이,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마음조차 안 먹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멀다. 이게 전부 다 이거예요. 입으로는 나를 찬양하는데 너의 마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진실되고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다시 묵상하기를 축원드립니다.